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슬그머니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렇게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 하나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해 목적인 주제인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 예담 퀴즈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1학년에서 3학년 되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되는 우리 예담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신경을 배우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넬라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불쌍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물건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의 것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위정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막힌 담을 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고 저 분역 등의 우리 동포들도 주님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주시사 전쟁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기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들이 하나하나 모여 교회가 되기를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과 토요일 하나님 아버지여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얘들이 사도신경을 배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들도 높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 위에서 전파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없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정교회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본문은 제자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은 상전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선생이며 상전이신 예수님처럼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죽기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며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세상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칙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박해와 미움을 우리도 겪게 될 거란 말씀이시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이 악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이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6절 중후반에 등장하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히려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만 같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법도 어기고 양심 없이 행하는 자들이 저 우리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저 앞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뒤로 돌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때는 그들이 오히려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밑에 있는 자들이 되게 되시고 오히려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이 앞에 있는 것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앞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 지금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악의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 닮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받는 주님의 사역의 방식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오히려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로에게 붙잡혀서 사자굴에 사자 먹이가 되었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명예와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가 그랬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살던 곳을 다 내려놓고 쫓겨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명예와 재산을 잃고 때로 목숨을 버리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결과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분들 역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때로는 목숨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오히려 27절에 어두운 데서가 아닌 광명한 곳에서 들은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지요. 세상이 무섭냐? 하나님이 무섭냐?
선택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일이겠지요.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것이냐,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 보입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이 거인들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정탐을 한 것은 아니지요. 눈으로 본 그대로의 보고였습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보고였죠. 주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의 등을 떠미십니다.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닮기 위해 바둥거리며 그 예수님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그렇게 살아갔는데 망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털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를 세밀하게 세세하게 돌아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로 전할 때 주님께서도 세상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를 다 고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믿었던 자입니다. 나의 권속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삶으로 또한 입술로 전하며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납하는 것,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내려놓는 것, 정말 참을 수 없지만 오히려 복수하지 않고 그를 더 잘 대해주는 것, 어렵지만 내 뜻을 꺾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작은 한 발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예수님 닮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하지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함께 주셔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1차로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평범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에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언젠가는 주님 닮은 큰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죠.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수하고 싶지만 최소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뭔가를 하지 말아야지. 아마 더 나아가면 이제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복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왜 그렇게 아낌없이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을 섬기고 당신의 물질을 섬기고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작은 것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감히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너무나 연약한 종인데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뭐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나는 내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시간도 중요하고 내 재물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나도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걸음, 작은 것부터 내어놓고 포기하고 드릴 때에 그 작은 걸음이 또 다른 작은 걸음이 되고 그 작은 걸음이 또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니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걸음, 작은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받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